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오늘 주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본의 교회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위로하는 것은 성도 한 명이 일당백이라고 합니다. 한 명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일본 땅에서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들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은 당신은 일당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일본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일당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뜻밖의 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큰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향한 어떤 마음이길래 엄청난 큰 선물을 주는 것일까요? 그 선물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아서일까?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 때문에 그럴까? 조건부로 큰 선물을 주는 걸까? 이거는 뇌물이죠.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큰 선물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번 몽골 단기 선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죄인들을 이처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어떤 이유 없이 아니면 상대방에게 어떤 그 장점이나 잘하는 거나 상대방의 도움을 받기 위한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의 어떤 암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니고 어떤 실력도 아니고 어떤 실적도 아니고 어떤 장점도 아니고 어떠한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최근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뭐냐면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5살 7개월 됐습니다. 교단 신문사에 한국기독공부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가 소개되었죠. 우리 교단의 교회 수는 작년 2022년 통계에 의하면 9,476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9,476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총회 선교부에서 공모전을 했어요.
뭐냐면 교회들이 다 어렵고 또 개척교회는 더 어려우니까 개척 선교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을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심사해서 그 상금을 주는 그러한 선교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때 어려우니까 교회 재정에 좀 도움을 주려고 2달치 임대료 값이라 대상이 그랬어요. 당연히 저희는 개척 선교형 교회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하고 2년 연속 지원을 했는데 2년 연속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공부 기자가 7월 달에 특별 기획을 내려고 계획했는데 이주민들과 외국인 유학생 사역하는 교회를 특별 기획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3년 전, 2년 전에 그 총회 선교부에서 공모했었던 교회들 가운데 함께 가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거기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때 제출했을 때 그 서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당연히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SNS에 인스타그램에 딸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 인스타그램에 메일 주소가 있어서 그 메일로 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교회 메일 주소에 보냈습니다. 자기는 누군데 이런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냐고. 그래서 기자님이 그런 메일을 보내서 요즘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의심스러워서 이제 그 리서치를 다 해봤죠. 그 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쫙 보니까 이게 스캔이 딱 된 거예요.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전화를 해서 7월 10일 오후에 수요일 날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터뷰를 3시간 했더니 그것을 기사로 인터넷 기사를 먼저 만들고 그걸 보내주시고 또 지금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신문 기사를 만들어서 그 신문 기사를 또 PDF 파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3년 전에 2년 전에는 동기가 바로 이제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임대를 위해서 대상 타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자님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신문에 나왔던 것은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에 알려지게 됐다는 9,476개 9,476개 한국 교단에 저희 교단에 이것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개척 선교형 공모했을 때 교회 재정을 좀 도움을 주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또 지원을 했었냐면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이나 다문화나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묻혀졌습니다. 그런데 역파송하고 역선교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3년 지난 지금 와서 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자를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역파송, 역선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모든 교회에 이것을 좀 도전을 주고 뭔가 각 지역의 교회 주변에 사는 이주민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돌봐서 전도해서 양육해서 역파송하고 역선교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개월 임대료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9,476개 우리 교단의 교회들의 뭐 교단만 봤을까요?
이것은 함께 가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이영규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이제 한국 땅에 300만 명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과 2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2개월의 임대료가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묻혀놨던 것들을 우리 교단에 다 알리게끔 이 작은 5살 7개월밖에 안 되는 교회를 9,476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주민 선교, 외국인 유학생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왜 주신다고 할까요?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은혜를 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당선이 안 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잊어졌던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춰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선교 지향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도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가?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들어보셨을 텐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조건 없이 거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자격과 실력과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와 상관없이 조건 없이 거저주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은혜예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셨을 텐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쉽게 영접합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쉽게 된 것 같지만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큰 선물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의 어떤 뛰어난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뒤로 빠지는 게 겸손이 아니죠. 나 못해 라고
뒤로 싹 빠지는 것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어원의 뜻은 이거예요. 내 생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절대 의존하는 삶이 겸손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을, 주도권을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로드십.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반드시 필수 코스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갑니다. 저기에 가보면 이 높이는 반드시 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 탄생한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탄생한 것을 봐야 된다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치시는지 몰라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거 조금 잘 되면 내가 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치셔요. 이게 잔가지들을 계속 치십니다. 우쭐을 대려고 하는 것들 계속 다루십니다. 다루시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손십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현관에 들어오면 세계지도 밑에 테이블 위에 손십자가가 있어요. 이 손십자가를 여러분 하나씩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구입하셔서 하루 중에서 이 손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떤 은혜가 있냐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의미 있는 영적인 단어들이 막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화평, 십자가의 어떤 화해,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겸손, 십자가의 하나됨,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비전, 십자가의 선교, 이런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겸손이,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는데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능한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가끔가다 우리 착각을 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타나 드러날 때가 은근히 스물스물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이것을 계속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너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 너는 너 혼자 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진정한 너의 백그라운드는 너의 주인이야.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방해꾼들이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요. 꼭 방해하는 것들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방해꾼은 염려라는 방해꾼입니다. 염려라는 어원적인 뜻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염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더 키울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오늘 말씀에서 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시편 기자도 37절에 4절 5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16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행사를 다 주께 경영하는 것을 맡겨라. 마음의 경영은 너에게 있어도 말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 방해꾼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건들질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도 신경도 안 씁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볼까? 이제 큐티를 해볼까? 이제 좀 기도를 해볼까? 교회 가서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결단할 때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좀 묵상하고 큐티를 해볼까? 좀 결심하고 하면 뭔가 바쁘게 분주한 일이 생기거나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거나 또 마귀는 뭔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지정의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적극적으로 하고 오늘 예배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겠다, 하나님 얼굴을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예배하려고 했는데 라든지 아니면 잡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걱정이 생긴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복합적으로 우리를 건드려요. 뭔가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전도할 수 있어, 너나 신앙생활 잘해, 뭐 이런 생각들은 그냥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거나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선교 가려는 데 있어서도 뭔가 자꾸 틀어지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뭔가 어려움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벌어지는 일을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감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두 번째 방해꾼은 마귀예요. 세 번째 방해꾼은 뭘까요?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어요. 고난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당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큰 선물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고난이 닥쳤어요. 하필이면 왜 이렇게 될 때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는 내가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구나라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감각이 센서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닥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구나.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크리스찬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위해서 내 안에 생각 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거예요.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모세에게 대단히 큰 고난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그런 고난이 있었고, 욥처럼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개인적인 신상의 신변에 고난이, 욥처럼 큰 고난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과는 갑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당하는 어떤 고난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든 마귀든 아니면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위한 은혜의 어떤 프로세스다. 할렐루야. 그 방해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선택해봐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래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한 것이고 이 또한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난을 당했을 때,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에 타협하지 마시고 그냥 순간 쉽게 가자 타협하지 마십시오. 잠깐 힘들어도 그 고난 가운데 견디시고 버티시고 나아가시다 보면 반드시 이 사도 바울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네. 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그 타이밍은 몰라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뭔지 알아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죄를 졌는데 예를 들면 무엇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끊고 교회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 끊고 나간다는 것, 그 내면에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죄가 너무 크게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내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예배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곳이 은혜의 보좌의 자리예요. 그래서 8월 달부터는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예배 패턴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궁금하시죠? 개봉박두. 궁금하면 진짜 궁금하면 예배 끝나고 질문하세요. 500원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바뀔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부어신 은혜,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았던 염려라든지 마귀에게 당했던 것들, 공격받고 있는 것들, 내가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을 꼭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산다. 하나님이 깊고 넓고 크고 길이가 있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 가운데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구제하는 교회인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케어하는 교회인가? 아니요. 그거를 기반으로 가되 예배에 목숨 걸으면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예배에 목숨 걸고 선교 지향적으로 가는 교회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산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산다. 틀림없어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예배가 있고 회중 예배가 있어요. 개인 예배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장소 상관없이. 그 개인 예배는 큐티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개인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회중 예배 가서도 살아요. 개인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회중 예배가 힘들어요. 개인 예배 큐티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읽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하는 개인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회중 예배가 즐겁고 은혜롭고 적극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개인 예배가 없는 사람은 회중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하고 따분해요. 2024년 함께 가는 드리는 기도 제목, 테이블에 있는 기도 제목 9번째가 뭔지 아세요? 보지 말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묵상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가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예배자 묵상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셔서 올 가을에 여러분 삶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선물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다시 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꼭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여러분 목소리로 간절히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작은 고난에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버티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낮아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며 고난에 찾아오고 넘어질까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고랑되어 나가는 이 시간 갖게 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는 경험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모든 말씀들이 삶 가운데 전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실 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나 모든 대적하는 마귀들을 예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고, 은혜를 채워주게 하시고, 은혜 흘러보내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쓰는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주들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선물들을 매일매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지체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